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하는데 이상해도 그러려니 하시고 바라보십시오.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냐라고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그 믿음,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유의 주가 되고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믿어서 여기 왔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한 확신과 믿음, 예수 믿고 나서 와 이거구나 라고 강하게 믿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오시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똑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 역시 나를 선교사가 안 부른 거에 감사해 이러면서 대단하게 여기고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면 선교지의 소식을 듣거나 혹은 해외 토픽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기에 저런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형통함을 보여주셨다. 혹은 어떤 이는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직장이 잘 되었다 등등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어딘가에 막 많이 있는 걸 많이 듣습니다. 같은 믿음인데 똑같이 믿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나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그쵸? 누가 써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쓰고 불교인이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분명히 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매번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도 일주일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밍숭밍숭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이 막 살아있는 게 감격스럽고 믿겨지고 막 밖을 나가는데 막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무가 막 흩날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신령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느껴지는데 바람인데 왜 이렇게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주위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야. 가끔은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교회 다닌다고 몰라. 그 정도로.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깜짝 놀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가끔 제가 주중에 막 돌아다니는데 목사라 그러면 깜짝 다 놀랍니다. 다른 종교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물론 잘 안 읽지만 가끔 읽어도 막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졸리기만 하고 내가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말 막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나는 믿음이 있기는 한 건가? 아니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열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왜 불렀니?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고 기도가 딱 들려서 하나님이 오케이 접수됐어 딱 이런 말도 내가 정말 듣고 싶고 내 기도함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넌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심이 좀 사라지고 강한 확신 가운데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주저함 없이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못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강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음, 우리와 똑같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믿음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믿음을 일종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능력. 내가 마치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내가 어느 날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어느 날 신유의 은사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기도해도 이 사람이 나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딱 낫는 거예요. 이 사람 내 몸 뜯어 낫고 약 한 80에서 90% 정도 나아. 내가 신유의 은사가 생겼구나. 이런 것처럼 믿음의 일종의 능력이나 기능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피부병 정도는 낫지만 내과적인 치료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해 가시죠? 귀신도 조그만 귀신은 다 하면 물러가는데 큰 귀신은 기도하면 안 물러가.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구나.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요? 믿음 센 사람 불러야 돼. 예수님 불러갖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딱 나가. 역시 예수님 믿음이 세. 나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작아. 예수님 믿음이 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이 작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못하는 건 믿음이 적어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지금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다른 말로 나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항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답변을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뽕나무, 여기서는 뽕나무라는데 실제로는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여기는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거기에 심겨라. 그래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조차도 이루어지는데 뭔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해요? 겨자씨는요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깨만 해요. 진짜로 참깨, 깨 하나만 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눈곱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곱이 좀 더 커요, 겨자씨보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책망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책망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이 그 정도만 돼도 다 된다라는 거냐, 아니면 겨자씨 한 3알 정도 모이면 막 지구가 엎어지겠죠. 그 정도 된다 이 말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살필 거고, 예수님이 이걸 말한 이유를 좀 살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요만큼도 너희들은 없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믿음은 우리가 장착하는 능력이나 일종의 비장한 무기, 정가의 보도라 그렇죠. 믿음이 딱 칼이 하나 있어갖고 막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딱 오면 믿음 나와라 이래서 확 자르면 다 죽고 막 이런 능력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 핸드폰 게임하는 것처럼,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착 믿어가지고 초신자가 됐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10만큼의 믿음을 딱 준 거예요. 나는 믿음 10이야. 믿음 10. 그래 막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말씀 보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따 50을 딱 줬어. 그럼 난 믿음이 얼마가 됐어요? 60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했는데 갑자기 100인 사탄이 딱 온 거예요. 나는 60밖에 안 되는데 지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당신은 100이야. 그래서 100짜리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그래서 딱 하면 딱 눌러줘요. 역시 100,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40도 받으시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지금 항상 오지만 교회는 가끔 오니까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한 200 레벨 아까 막 기도하는데 준수 재윤이 우리 아빠는 레벨이 310이랍니다. 310. 과연 310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레벨이 작지만 우리 아버지는 310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레벨이 한 400좀 되고 우리 레벨이 막 한 50 막 빌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크다 작다 혹은 능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 사고하는 방식, 행동하는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본질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죠. 믿음의 싸움이 다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아니어도 우리는 싸움이 항상 있어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한가할 때 집에 딱 들어와서 씻고 난 다음에 책을 볼까 TV를 볼까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뭘 들죠? 이렇게 내 마음에서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책을 들면 책을 들고 쇼파로 가겠지만 TV를 보고 싶으면 TV 있는 방 가서 리모컨을 들죠. 10분만 봐야지. 딱 트는 순간 10분은 사라지고 한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죠. 믿음의 싸움이 아니어도 사실 이것도 믿음의 싸움인데 내가 결정을 한 거죠. 두 가지. 더 쉬운 예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픈데 출출하다. 치킨이 땡기네. 라는 갈등이 있어. 두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치킨을 먹는다, 치킨을 안 먹는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네. 그런 싸움. 똑같습니다. 이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은 예배를 나올까 말까.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이렇게 잠이 안 깨고 막 푹 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0시 반 정도는 깨요. 사람들이 한 10시 다 경험이에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깹니다. 한번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갈까? 막 가지 말까? 그러다가 가면은 뭐예요? 벌떡 일어나고 안 가면 잠을 청해서 잠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1시 10분 정도 깨요. 눈을 뜹니다. 늦었어.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 못 가겠네. 그러고 안 가는 거죠. 그때 일어나고 행동을 해요.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싸움들이 매번 있어요. 매번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등. 우리는 매번 갈등을 있는데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의 싸움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되는 게 일치하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어도 돼. 그럼 누가 갈등해요? 그냥 짜장면을 먹지. 근데 TV를 보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TV를 안 봐야 될 것 같아.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움은 내 마음속에서 퍼센트로 하면 50대 50이에요. 저울로 하면 평행입니다. 아주 평행이에요. 50대 50.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한쪽에다가 겨자씨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저울이 촥 떨어지죠. 무거운 쪽으로. 엄청 무거워진 게 아니에요. 조금 무거워진 거예요. 퍼센트로 하면 51대 49가 돼요. 그럼 51쪽으로 딱 기울어서 행동을 뭐 하게 되냐면 51에 된 것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면 행동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만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100대 0만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만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지언정
거기에 겨자씨만한 하나 1%만 떨어지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나 귀찮은데 왜 이걸 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주위에서 볼 때 내 삶의 행동에서 보면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 내 안에 믿음의 갈등이 언제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든 성인이든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초신자든 아니든 간에 믿음의 갈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 하는 거냐면 삶의 방식에서 믿음의 선택을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걸 하자. 정말 싫지만 그래도 이거 하자. 오늘 교회 안 가고 좀 쉬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어서자. 오늘 성경 공부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어때? 집에 있으면 뭐 그냥 놀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일어나는 거. 결단을 할 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너의 기도와 또 너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갈등과 선택 속에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있지 않고 더 큰 또 개념은 능력이라는 것은 너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할 거로 신뢰하고 나간다. 이 개념도 뒤에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너희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믿음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능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주저함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딱딱딱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그 사람들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1% 겨자씨만한 믿음의 선택에다 던지는 연습을 꽤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정 앞에서도 그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갈등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맞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뭘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혹은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싸우는 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싸움을 어떤 거창한 사람들만 목사님들만 큰 교회 중직자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 싸움을 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결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 결정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다 동일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예배를 올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많이 싸웠다가 예배를 계속 오다 보면 이제는 또 뭘로 싸우냐면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로 또 싸우게 되고 또 뭐 헌금을 할까 말까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11조를 할까 말까의 싸움을 싸우고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할 일이 있을 때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다니까 그걸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을 옆에서 볼 때는 싸움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탁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있고 훈련이 있어서 그 과정을 겪어서 고난큼 온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선택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인가,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를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이번 한 주 한번 겨자씨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행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왔다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 할까? 아니 TV 볼까? 성경책 볼까? 이런 갈등을 했다 칩시다. 그럼 TV를 한 2시간 보고 나면 재미는 있을지언정 보고 났을 때 막 뿌듯하고 막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막 2시간이나 봤어. 기특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멈추고 성경을 딱 보려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펴다가 물론 졸고 자고 막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랬지만 한 30분 다 읽고 성경을 딱 덮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야, 네가 TV의 유혹을 딱 물리치고 성경을 폈단 말이야. 잘했어.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한번 그 길을 이번 한 주 한번 시도해보고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